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6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복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줄 알아 피곤한 육신을 깨워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줄 아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는 마른 나무 같아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움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 향기로운 편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때가 되어 살구 열매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입술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무조건 축복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또한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용납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귀하디 귀한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어르신들은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의미 있고 보람찬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 같은 즐거움이 매일 매 순간 이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숭고한 생명을 바쳐 지켜낸 이 나라와 이 땅을 거짓과 위선, 폭력으로 허물려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치 마시길 강청하옵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여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그때에도 자비와 인내하심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나무 같은 이 땅에도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복된 일들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인데요.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지도를 보시면 어제 2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어제 그 길로 가지 않고 동편 쪽으로, 요단강 동편 쪽은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그 길앗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길르앗의 남쪽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고 북쪽은 바산 왕 옥이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좀 내달라 그랬더니 내줬다고요? 안 내줬다고요? 예, 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막았는데, 그러면 예전 같으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또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다고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 주시겠습니까?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서원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저 땅, 길르앗 땅을 이 백성들이 다 멸하고 이제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에돔, 모압, 이쪽 암몬, 이 나라들이 이제 야단이 났겠죠. 야, 이게 뭐냐 이거? 여지껏은 비웃었거든요. 저것들 나와가지고 뭐냐 저거, 광야만 돌아다니고 하는 것도 없고, 아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그 백성을 저렇게, 그러면서 막 조소하는데 갑자기 강한 군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지도를 보시면 북쪽 저 위쪽에 있는 모압 평지 보시면 요단 강을 건너면 바로 어떤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바로 앞 코앞까지 지금 이들이 진격해가지고 와 있는데 거기 모압 평지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모압 왕이 난리가 났겠죠. 그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인데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왕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인데 그 왕과 백성이 오늘 보니까 엄청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번민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야, 우리보다 몇십 배나 더 강했던 저 아모리 왕 시온도 바산 왕 옥도 다 멸하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 이러면서 이제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 심란했겠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3절에 그러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다고요? 많아가지고 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아요. 뭐 세상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가지고 이긴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그 38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광야 학교를, 광야 교회를 통하여서 저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했었던 것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들의 역사였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커졌어요. 그러니 강해진 거예요. 오늘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거든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 흔들려져요. 안 보이시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두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의지할 뭔가를 찾고 그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모압 왕 발락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을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무당이 있었나 봐요. 점술가예요. 복술자라고도 하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복을 빌면 그 복을 빈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저주를 했더니 또 그가 저주를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백성을 축복하라고요? 저주하라고요? 저주하라고. 이런 실력자가 있으면 참 얼마나 의지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요즘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닌다네. 점 보는 점쟁이 하나를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먹고 산다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뭐라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 이야기에 와서 자꾸 점을 쳐달라고 그러는데 보면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고 권사고 막 그래요. 어느 집사님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담 교육을 갔더니 제가 점 보러 가는 거 아니고요. 무당한테 가면 상담을 해준다네요. 상담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데 복채 얼마 주면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줘서 자기는 간 김에 점까지 보고 온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사 자격증 과정에서 상담하러 가르쳐온 교수님이 목사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졌구나.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지금 이제 발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건데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신론. 다른 신들이 다 믿을 만한 거죠. 천지 신명이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믿어서 나쁠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죠. 참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발람이 복채를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 발락에게 뭐라고 하는지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그 신이 나한테 얘기해 복을 주라고 저주하라고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이 말만 갖다가 놓고 보면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 같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 같은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신들에게처럼 니네가 여호와의 백성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위협해서 이들을 저주하라고 그러니 나는 그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에게 나도 기도해볼게 내가. 그 사람이 그 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너에게 대답할 테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와요. 12절 말씀에 이런 답을 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오늘 새벽에 주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라 하셨다. 이게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했던 말이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피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은편 가족들을 이 새벽 은평재단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마른 나무에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도록, 그래서 거기에 하여튼 살구나무는 살구 열매가 맺을 거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를 맺게 하실 그 복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그 악한 무당 발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해요. 새벽 기도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새벽 기도는 주일 낮예배 11조 교인이에요. 11조 교인. 어느 교회를 가서 봐도 이게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가면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숫자만큼 주일 낮예배를 드려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그 교회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못 하잖아요. 외곽으로 이제 막 재개발돼서 막 나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까운 교회로 이제 가시면 신기하게 다른 교회 그 주변에 살던 분들이 와서 그 숫자를 채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새벽 기도에는 그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그 교회에서 그 교회 교인으로 새벽 기도를 해주는. 그래서 그 숫자를 채워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어느 날 이제 부목사 때 가까운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숫자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 교회 또 오셔서 채워주는 그 숫자만큼. 그래서 교회가 흥왕해져 가고 부흥해져 간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일들을 교회마다 그렇게 해가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도 가끔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제 마음에 그분들이 은평교회 새벽교인이에요. 그 복을 그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받고 가서 또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채워가는 것.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 그 지파별로 모여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거거든요. 저도 우리 은평교회, 우리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되게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 교회에 또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숫자가 별거 아니지만 그 숫자를 보면서 이 모압왕 발락이 벌벌 떨잖아요. 사실 거기에 숫자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걸 안 보이니까 뭘 봐요? 숫자를 봐요. 마귀가 숫자를 봐요. 우리는 그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마귀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본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내가 그 복을 받은 자여서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저주할 수가 없다. 저주하더라도 그 저주가 내게 오지 않고 저주한 그에게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가슴에 품고 나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이 그들도 복받은 자들이다.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되시길 하나님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발람 아니라 마귀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를 복을 받은 자라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평천국,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